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2절에서 48장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은 47장 13절과 14절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48장 30절 말씀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그리고 이어서 48장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는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에스겔서 마지막 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이상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나누어 주시는 그러한 땅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그들의 땅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의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그들의 땅을 다시 분배해 주시는 그러한 이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그들의 땅을 다시 분배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에 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보면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기업에 들어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던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이었던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버립니다. 그 땅에 살아갈 자격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라 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삼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우리 교회의 사명처럼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곳이 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목회실,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당회, 재직회,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부산진교회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삼는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인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쟁취하고 우리가 무엇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러한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기업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숨쉬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삼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삼는 것입니다. 48장 8절입니다.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그런데 그 땅의 중앙에는, 그 중앙에 있는 땅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별된 그 땅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성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살아가는 그 땅의 중앙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의 땅이 있고, 그리고 그 예물로 드릴 그 땅의 중앙에는 성소가 있는데, 바로 그 구별된 땅에는 누가 살아가느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삽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는 땅을 분배하고 기업을 주셨지만,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그들은 그들의 형제 지파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지파와 함께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들은 형제지파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기업을 주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의 형제 지파를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며 이스라엘 형제 지파들의 영적인 구심점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직분자들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이들은 교회의 형제들과 함께, 형제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영적인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교회의 영적인 구심점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 땅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25,000척이 되는 네모 반듯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 안에는 성읍 하나가 있는데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 성읍도 역시 동서남북의 길이가 4,500척씩, 다시 말해서 네모 반듯한 성읍입니다. 여러분,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지성소의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똑같은 정사각형, 정육면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이 주실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성읍은 네모 반듯한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지성소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은 무엇이냐? 우리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그 성읍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시는데 그 성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일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삼마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입니다. 이 여호와의 삼마의 말씀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에덴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바로 이곳은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 가십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마지막 비전은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비전이 바로 에스겔의 마지막 비전입니다. 오늘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